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금토일 시대의 자녀 교육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짚고 지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삶의 기로가 되도록 분명한 해답이 되고 문이 되도록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깊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자녀 교육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식도 세상에 잃어버리고 마귀에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내 자식은 삭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잃어버린 내 자식들은 사마리아성에 있는 사람들 같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요. 결국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셨던 본 말씀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에 내 자녀 교육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죠. 손자들까지도 천대까지 이 교육의 중요한 물결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부모들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해가 되고요. 이유가 있다는 바로 뭐냐면 자식들 중에 하나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이와 같이 빠져서 하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완전히 먹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떠나서 결국 가서 마귀가 원하는 뭐 하나 밑에 들어와 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든 인생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반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를 가고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눈에 알게 모르게 다 세상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결국 가서 네피림의 가장 선두주가 될 수도 있어요. 게테 같은 경우는 본다더라도 목사 자식이지만 완전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자식 되어가지고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토일 시대가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특별히 또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바벨탑을 쌀 길이 아닌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흘러버리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은 어디입니까? 이정표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천대의 은혜를 주게 될 것이고 천배의 복을 주게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주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응답을 약속해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 자신도 그렇거니와 내 자식들도 잘못되게 가르쳐서 결국 하나님 떠나는 인생으로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더동안 버림받은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7절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옳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을 말씀하니까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당도로 끝이지 않고 천대까지 주신 기업이요. 뿐만 아니라 태의 열매는 천년의 응답까지 태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 주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배의 축복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네 자녀들부터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로가에 신호등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지가 날라옵니다. 번칙금이 날라옵니다. 그걸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내가 무슨 죄가 순식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토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이 세상에는 올바른 그런 기준이 없어요. 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쾌락을 삼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달콤한 사탕에 불과해요. 사탕맛이 떨어진 순간에는 그야말로 내 인생은 쓰라린 쓴물을 먹고 마시는 쓴뿌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내 자녀들이 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분명하단 말이냐,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분명히 많단 말인가. 천배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 천배의 축복을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가. 이게 바로 믿음 아닌가요?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최선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이 어린 주일 아닙니까? 이 어린 주일, 이 주일 잘못되게 지나가 버리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받고 후대들이 언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줄 아시고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보겠는데 금토일 시대에 부모가 영육간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생각이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있단 말인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걸 본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하니까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네가 범사일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그런 축복을 줬던 것처럼 그 축복은 가이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끝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내게 끝난 말씀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것이 바로 너 흘러서 넘쳐서 이 생 끝날까지 우리 가정의 가문에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내게 원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신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신 분이시며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100%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로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내 자신이 예수의 냄새가 과연 나고 있는가? 내 영혼이 그야말로 범사에 늘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고 주께서 함께할 만큼 그런 역사 속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 율법을 보고 있는데 그 율법을 보고 있던 그 눈이 완전 복음으로 채워져서 우리 어머니 같은 신앙이 돼야 되겠고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소유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비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부모들은 주로 교육이라고 말을 하면서 늘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런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잔소리로 애들에게 우리는 정죄가 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마음을 생각을 위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은 필요하지만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아무런 대안이 서 있지 않는 쓸데없는 잔소리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되고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후대까지 전달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은 자녀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 눈에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실이죠.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 했잖아요. 현장은 전부 다 어둡습니다. 분별이 없는 내 자신, 내 부모, 내 며느리, 내 아들 분별리가 없어요. 알고 보면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분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사도행전 28장 26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우리들에게는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같이 묻히지 말고 할 말을 못하는 그런 무능한 부모가 되지 말고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말씀, 지도할 수 있는 말씀, 평생 이정표를 삼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평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는 말씀, 평생 동안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자녀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곧 교육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답을 어렸을 때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울립니다. 그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그러나 2학년 때 딱 올라가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보여요. 저 아이가 혼자 놀고 있네? 저희가 문제가 있게 보여지네? 친구가 없네? 그리고 이상하게 얘기가 행동이 좀 자기가 봤을 때 거슬렸던 것이 없지 않 있단 말이거든요. 이럴 때 부모는 교사는 선생님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시죠? 아버지가 맞지요? 아이가 학교로 왔는데 학교 생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라는 말 속에 굉장히 부모에게는 뭐가 돼요?
폭탄이 됩니다. 왜 내 자녀가 이런 폭탄 속에 맞고 있지? 왜 이런 폭탄 속에서 살고 있지? 언젠가 터져버리면 어찌 될 것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는 그때부터 망연자실, 완전히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려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넌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홀리 바이블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너는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게 되면 이 8살이 넘어지게 되면 이 교육이 끝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가들 이야기가 8살, 아이들이 8살 넘어지게 되면 그 아이는 교육이 이미 끝났다,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8살 이내에 전부 다 이 아이가 완전히 완숙이 되도록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눈으로 가르치고 눈으로 이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성경을 알았다니.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 일찍 외웠잖아요. 이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틈새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애할머니 로이스가 이 손주에게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가르쳐 놨던지. 그래서 그 손자 이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겟이 제대로 가르쳐 버렸단 말씀이죠. 그래서 한마디 딱 단언하지 않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하지 않고 알아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언제부터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안전히 끝나야 됩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 문제만 생각해서 그 흐름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을 못합니다. 뒤쫓아가다가 결국 가서 도태돼서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가 시험 들었다, 부모가 신앙생활 갈등하고 있다, 부모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 병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자녀의 마음도 병들어 같이 똑같은 그 증상입니다. 코로나가 바로 아버지가 코로나가 들게 되게 되면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전염이 되듯이 영적인 전염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이 신앙생활 병이 들게 되게 되면 자들에게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다 병이 들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따라오면 범사가 잘된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 강건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강한 군사다, 희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진짜 제대로 운동하는 경계하는 선수가 된다.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 너는 제대로 된 그런 농부로서 네가 수확대로 그것을 네가 곡식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평생 동안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밖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용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의 품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품격이 자녀의 품격이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의 품격이 되는 것이고, 후대까지 손자들까지 품격을 갖추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니까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보세요. 품위와 질서가 없다 보니 개판인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다 결국 와가지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파가 나눠지고요. 결국 편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격이 한마디 말하면 수준 높은 격이 엘리트 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였던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은혜가 내 속에서 보여야 되고 주의 손이 내 삶에서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까지 이와 같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까지 순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모의 영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고향교회에서 부모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응답받지 못하다 보니까 6남매가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6남매. 홍판기 집사님의 자녀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저주어장으로 암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내 친구들도 그 속에 하나 들었는데, 그만큼 영적인 병들어 버리니까 이것이 서서히 그라목선, 여러분들 절초제 알지요? 처음 칠 때는 안 죽습니다. 햇빛 쨍쨍 내릴 때면 결국에는 시들시들해가지고 언젠가는 바싹 녹아가지고 타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을 저는 봤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건강한 그런 부모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것이 절대로 다르게 악순환되지 말고 바른 것으로 이와 같이 순환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삶의 생각에 이런 은혜 속에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역할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토일 시대에 자녀의 교육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단다. 바로 여러분의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이요. 내 성질이, 타고난 성질. 그 성질은 창세기 3장 성질입니다. 처음부터 그 성질은 바울을 그랬죠. 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갈라디 2장 20절 말씀, 네가 날마다 십자가 못 박고 죽었나.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마귀가 살면 되겠어요? 이 영적인 것은 금방 파생됩니다. 금방 전달되고 금방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그 반경을 많은 것이처럼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본적입니다. 내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임신했을 뿐이고 애를 낳았을 뿐이지 그 애를 내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니었어요. 영혼을 작업하고 내가 만들고 정신 작업을 내가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의 최고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 살아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선물을 주었다. 이 받은 선물을 내가 뭐로 가르쳐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단다면 네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주의 것으로 먹이란 것이죠. 주의 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주께서 흘렸던 그 피는 우리 생명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먹이란 것이죠. 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먹이면 안 돼. 네가 가지고 먹이면 절대 그것은 독약이야. 네가 그렇게 안 됐던 것처럼 그 자녀는 그렇게 되고 말 거야. 그도 대물이 되게 될 거다. 내 어린 양을 내 것으로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내 능력으로 치라. 내 양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으로 먹여,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주님의 가슴이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금토일 시대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망대를 세울 것인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쳐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도록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여백겟이 자기 아들 요셉을 그렇게 길렀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그렇게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자란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의인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의인이 맞습니까? 의인이 의인의 것을 전달합니다. 죄인의 것은 죄인의 것만 전달합니다. 독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가정의 가문의 후대가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오늘날 상처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부모의 기분 따라서, 그분의 어떤 부모의 욕망 따라서 무서운 독설로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다. 쌍욕을 다 해가면서 말씀이죠. 물리적인 구타, 언어 구타를 해버립니다. 언어 구타를 폭행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기 딸 자식을 성폭행하는 부모가 있어요. 성추행도 합니다. 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그 자녀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늘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절제입니다. 혀에 자갈을 물리고 절제를 하고 더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지하신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면 듣기는 내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 할 수 있는 말의 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가진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꺾여지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 표현을 참 잘했던 엄마가 한 분 계셔요. 아마 세상의 엄마일 것 같아. 이 사람 바로 누구야 되냐면 에디슨의 어머니입니다. 에디슨이 학교 가서 너무 엉뚱한 짓을 다 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은 예간장을 다 먹여놨던지. 이 애를 참으로 제3의 인생으로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교육할 수 없다. 우리 학교로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고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를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다. 다 교장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다 확인 받아가지고 마지막 절차가 바로 뭐냐면 에디슨이를 퇴학시키자. 퇴학시키고 말았잖아요. 그 퇴학시킨 그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멍청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 자식은 우리 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8살도 못된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소외반 아들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자식이. 그러면서 이 어린 에디슨이 얼마나 애롭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돌아보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집으로 보내버리는 대학생도 말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기별을 들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식 키운 부모로서 마지막 내 자식이 무교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버림받은 내 자식 어찌란 말이냐. 에디슨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성경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한 분이었어요. 그래?
좋다. 아들이 태양을 맞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이 여대생이 그 누구도 자기 조언해주고 그 누구도 멘토 없기 때문에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면서 찾아오니까 엄마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껴안아주면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아이에게 일러줍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은 너를 바보로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멍청이로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도 않았어. 엄마도 동일해, 똑같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는 내게 존귀한 아들이고 너는 내게 소중한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엄마가 시작하겠다. 학교에서 네가 배움을 받지 못한 아이가 되고 말았지만 오늘부터 너에게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 같이 공부하자. 엄마가 가르쳐 줄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쳐 놨더니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누가?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고 망칠 수 있습니다. 저놈 자식은 내 인간적은 다 먹이고 있는 그야말로 애물단이라고 욕할 수 있어요. 집 떠나라고 욕하지 버림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엄마는 얼싸안고 어루만져 집에서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으니 아래 지에 아니할 정도로 너를 만들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었더니 아들이 힘을 얻어버린 게 된 겁니다. 너는 태양 맞지만 하나님 너를 태양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엄마 나도 너를 태양 안 시킬 거야. 최고로 내가 너를 인물을 만들 것이다. 그 아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엄마가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발견했던 것들은 엄마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자녀에 대한 불가능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에드슨 어머니가 감정 표현을 잘못했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넌 나를 완전히 기분 나쁘게 만든 사식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이를 볼 줄 모르는 부모의 자신입니다. 아이를 볼 줄 모르는 부모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토일 시대 때에 자녀의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바로 뭐냐면 대화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 대화법을 모르고 있어요. 내키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생각대로 말해버립니다. 정지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성관계든지 학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 생각이 있겠지 않겠어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들지 못하고 오늘의 문제를 타박해가면서 이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잔소리로 완전히 길을 꺾게 되게 되면 얘들이 꺾인 것을 꺾여집니다. 그러나 마음도 꺾이고 의지도 꺾이고 지식도 꺾이고 다 꺾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부부간에 또 부부간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신 나 부부간이야.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부부간이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겨우 17분이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벗어날 수 있어요? 17분? 일주일 동안 당신 사랑한다고 진다고 하면서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참 일방적입니다. 물 떠와 잠자게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진정한 포럼이 안 되고 진정한 이와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이와 같이 탐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누가 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 자식들이 본단 말이거든요. 나도 저렇게 안 하거든 앞으로 장가가게 되면 그런 자식이 된다니까요.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보통 여러분들 얼마 한 줄 아신가요? 하루에 기록을 보니까 37번입니다. 진지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대화로 통해 소통되는 것인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전부 다 막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남이에요. 어떤 건 남보다 더 못한 부모가 됩니다. 친구보다 더 못합니다. 오히려 생이 더 나았습니다. 그럼 내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옥 같은 그런 내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자녀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점점 신혼 때는 어떻게 달콤하게 살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로가 이해하는 순조로운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니고 대화가 돼야 돼요. 융통성 있게 대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 기분이 안 맞으면 막 성질 낸다니까요. 기분이 안 맞으면 그것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의 말 경청할 수 있고 남의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못 된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토일시 때 가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유영이 그냥 넘어서 결론이 찍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바로 뭐냐? 신앙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막힘이 없이 끝까지 그냥 끝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망도 심어주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6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교를 양육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교로서 네가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교훈을 주고 훈계를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내 손자들 훈계해야 됩니다. 만약 이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기를 수 없는 것이고 내 자녀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그 장래 미래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교훈대로 주의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치료 잘해서 최고의 어머니가 되고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엘리 선지자가 영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흐려졌던 그 영적인 그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홈리의 비느하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하살에만 죽고 말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순간에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일어서 의자에 일어난 순간에 떨어져가지고 목이 불에서 죽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성경 2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좀 시간 가더라도요. 시간 저한테 줘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것은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 이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 마땅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 되게 되면 늙어서 애들이 늙어서요 다 그릇 땡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아들 되기 위하고 딸이 되기 위해서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뭡니까? 마땅히 성경 말씀 가르치고 여백에 같이 로이스와 윤희기처럼 자녀의 교육을 잃지 마시고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다 키웠고 때로는 손짓까지 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냥 기쁠 수는 없고 마냥 예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는 어떤 모습을 표현할지 창세기 3장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원수가 될지 창세기 6장처럼 표현해서 내 빙행을 받아가지고 아무렇게나 가정을 이룰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의 성공 때문에 탑을 쌓다가 결국 무너진 탑을 쌓지는 않을 것인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나그네가 되지 아니할지 생각하면서 오늘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